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쪽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쪽에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불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무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감속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5월달 온가족 감속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월달 온가족 감속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기계들과 로봇들이 인간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과 전쟁을 해서 인간들을 많이 죽이자 인간들은 지하세계 같은 데에서 로봇과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는 이야기를 만화나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나는 초지능에 대해 걱정하는 편이다. 장차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충분히 강해져 인간을 해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해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 박사 등도 AI가 의료, 교육,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통제 실패나 악용 가능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웬만한 것은 기계들이나 로봇들이 해결해 나가는 비율들이 점차 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도의 기계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거나 다가오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인간의 노화와 죄 문제 같은 것,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인류 조상들의 모습이 이마는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이마와 입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우보정한 상태에서 털옷 입고 몽둥이 들고 멧돼지 사냥하는 그림을 역사책에서 쉽게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세월이 점차 지나면서 조금씩 허리가 펴지고 입과 이마가 들어가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말하는 역사책들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지구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알몸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체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인류는 몽둥이 들고 사냥하러 다니는 것보다 어떤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통치구역 안에 있는 동물들이나 가축들이나 새들을 다스리는 지배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창조론이나 부릅니다. 제 주중에서 여기까지 설교문을 작성하고 역사를 우리 중고등부의 선생님으로 계시는 아주 역사를 잘 하시는 분, 그 집사님께 여쭤보니 목사님 쓰신 설교문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통화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긴 글을 이분은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는구나. 역시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시험에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보기에 진화론, 창조론이 보기에 나오면 여러분은 자녀들로 하여금 창조론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옆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쓰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릴 겁니다. 틀렸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면서도 틀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틀려서 한 단계 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학생들과 그런 주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히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은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는 제가 창세기 강의 설교를 쭉 해오면서 좀 충실하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딱 이상함을 느끼실 겁니다. 인간 창조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두 번의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각각 인간 창조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전 구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전 기록들이 합해져서 편집이 된 기록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와 신앙의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는 같은 사건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창조하신 순서를 따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뭐를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뭐를 만드셨다.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순서적인 측면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는 관점의 차이이지 하나의 사건이므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봅시다.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의 센터링을 받아서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골 넣는 장면, 골이 들어가는 그 장면을 카메라 한 대로만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축구장 양옆에 찍고 있는 카메라들과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촬영기 등으로 먼 데서 골 들어가는 장면을 먼 데서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기도 하면서 여러 각도 다양한 측면에서 골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도 인간의 창조를 1장에서는 날짜, 순서, 시간대별로 보여주기도 하고 2장에 와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시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하십니까? 흙, 흙 또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우리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떠다니는 먼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 보면 흙보다는 먼지 쪽에 가까워요. 흙 또는 먼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게 내가 흙으로 지어졌나? 내가 먼지밖에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밖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흙입니다. 흙, 먼지입니다. 흙이나 먼지, 티끌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도 말이 다르잖아. 성도님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셨고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계도면에 해당됩니다. 설계도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을 모델로 해서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델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재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재료. 그러니까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집을 지으려면 집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설계도 없이 집 못 짓습니다. 집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건물 뼈대를 만드는 데는 콘크리트, 철근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고 인테리어, 지붕 등에 사용될 목재에는 벽돌과 석재라는 재료 등을 사용해서 집을 완성시켜 지었고 완성되어 가듯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또는 설계도면을 말하는 거고 2장에서 나오는 흙은 재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모델로 해서 설계하셨지만 재료는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점토를 가지고 곰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이라는 모양의 원판을 만드시고 그 위에 코도 만드시고 눈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양을 만드셨다라고 상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모방하셔서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만 보면은 우리 인간은 거의 신이에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가진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는데 재료는 뭡니까? 우리가 봐도 하찮은 형편없는 흙, 티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 오라 가라 하고 막 자기 회사에 사람을 자르고 막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뭐 합격시키고 막 그래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마치 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모아서 큰 재물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은 돈이 부족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재벌들은 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고 보면 뭡니까?
흙입니다. 흙.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면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권력들과 돈들, 재물들 다 놓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의 육체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대단하신지, 특히 여러분 젊으셨을 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봐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하면서 젊었을 때의 육체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부가 있을 때 그렇고, 우리 몸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한꺼풀 좀 잔인하네요. 자, 피부를 벗기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살점들, 뼈대들, 근육들, 오장육부들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해부학 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자신들이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흙으로 다 만드시고, 그 부분들을 흙으로 만드신 피부로 싹 감싸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로 입혀져 있으니까, 우리 몸이 피부로 입혀져 있으니까 아름답고 막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피부만 위에 벗겨지면 참 무서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기관들까지 흙으로 만드시고 피부로 덮어두셨고, 우리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뚱뚱한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날씬한 모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은 뭐가 많이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까? 흙이 많이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은 흙이 좀 많이 뭉쳐져 있는 사람이고, 마른 사람은 흙이 좀 덜 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크고 작음은 흙의 양에 따른 것이지, 다른 것이지, 뚱뚱하다고 해서 인격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말랐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덩어리의 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흙이 좀 많아서 뚱뚱하다고 생각이 들면 흙을 빼서 날씬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너무 날씬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또다시 음식을 섭취함으로 흙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멕시코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인 기준이 뭘까 궁금해서 챗GPT에게 물어보니 두 나라 사람의 어떤 미의 기준, 공통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마른 체형의 육체의 균형미였습니다. 남자도 보니까 남자는 육체의 균형미와 배의 식스팩 같은 이런 거, 이에 붙어 있는 그런 건강미가 새겨져야 미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남 미녀도 흙덩어리의 양과 모양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설계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할 만큼 참 뛰어날 것 같은데, 몸이 흙인 참 약한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코에 누구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숨을 얻은 것입니까? 누구의 숨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다, 이거입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멋진 회사를 들어가도 결혼을 잘한 것 같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져야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는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흙이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성령님과 함께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우리 구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 살게 되어 있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하고 싶어, 최고가 되고 싶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간섭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어 이러면은 그때부터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런 의미가 있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과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위에 조그마한 지역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일을 생기게 하시고 인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에 두셨다고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여기서 동산이라는 것은 뭐 어떤 언덕이나 정원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 에덴 지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당시에는 자연이 야생 상태였습니다. 야생 상태. 근데 이 과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당시에는 과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수원은 없었어요. 과수원은 없었고 배추나 씨들 같은 거는 씨들이 막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잘 정돈된 채소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셔서 과일 나무들과 짐승들, 가축들, 새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이 에덴이라는 지역은 기쁨만 있는 곳이었어요. 기쁨만. 그리고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과일이, 에덴 동산에는 과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에 사람을 두셨는데 에덴에 사는 사람들은 나체로 살았어요. 알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에덴은 아주 더운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더운 지방이었고, 아주 더운 지방인데 그늘에게만 가면, 그늘 밑에만 가면은 에어컨이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한 곳. 특히 재가 없잖아요. 여기는 재가 없는 재청정 지역으로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덴 동산에는 물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지하수가 얼마나 풍부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강이 4개나 흐를 정도로 수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간은 주식이 채식이었기 때문에 주식 중에 하나인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린 에덴 동산은 여러분 말만 들어도 겁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관통하고 있는 4개의 강이 있었는데 어떤 강이 있다고 하십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비손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손강은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안 나와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강인지. 그런데 그 비손강이라는 곳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이 물이 통과하는가 하면 하윌라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윌라에는 그 당시에 대규모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이 있던 곳입니다. 이 당시 하윌라 지역은 금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 말씀 그 뒤에 보면 베들레헴과 호마노에는 보석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금과 보석 예, 이 지역을 걸어 다니다 보면 쉽게 보석이 보일 정도의 지역들입니다. 금과 보석이 많고 큰 강이 있는 지역. 그래서 생명력이 풍부하고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지역이라 우리도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덴 동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새 에덴 동산인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적시는 두 번째 강은 기온강입니다. 기온강은 구스,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 당시에는 이집트하고 에덴 지역하고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지금은 지구의 지형이 많이 변해서 이집트하고 에덴 동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륙처럼 떨어져 있지만 요게 이 중간에 종이를 이렇게 딱 접으면 이게 딱 붙는다고 합니다. 땅덩어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붙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는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가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들 가까이에서 실제로 에덴이라는 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구의 모양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을 에덴으로 잡고 에덴이 있었던 자리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대보면은 여기는 또 잘 안 맞는다 그래요.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은 거기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덴은 그냥 풍성하게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만든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 국가의 운영 방식,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헌법과 법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사셔야 됩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상 상위 기관인 노회와 총회,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노회법을 두 가지 다를 다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혹시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 장립 그리고 권사 임직 또는 취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합동측 장로 교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철저하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장립과 인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그게 정상이니까. 그게 FM이니까. 원래 그래 해야 되니까. 그때 여기 헌법을 배우신 분들과 헌법을 부정하거나 헌법을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헌법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담아내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지 그때 철저하게 깨달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단체든 회칙이나 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켜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에덴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히브리어로 언어가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문자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자나 글보다는 글이 아닌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과일나무가 보통 한 5년이나 6년 정도 걸려야지 첫 열매를 맺습니다. 맺는 과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의 땅을 아주 생명력 있게 더 좋게 하셔서 몇 시간 만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자가 없던 그 시대에 두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법의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공통점의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약속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몰랐습니다. 몰랐던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죽음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벌로 온 것이고,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광의 상태, 부활의 상태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약속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법을 지키지 못했죠.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추방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질 자체가 달라져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다시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조금 있다가 개인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말고 또 한 나무가 있었는데, 두 번째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괜히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드시는 바람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눈물 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괜히 만드셔가지고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죄 안 지었을 것이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시고 멸망시키려고 만든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국 죽게 된다, 결국 사망,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했지 않습니까? 참 겸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창조물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죽음이 임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육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서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도 함께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의미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인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도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 영원히 영생의 길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대신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을 통해 주셨던 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므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문을 열겠으니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의 설계도는 신적입니다. 신적이지만 우리의 재료는 뭐라고요? 흙이래요. 흙입니다. 뒷거리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미인이고 많이 가졌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결국 흙의 양에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뿐이다. 그러므로 너무 외모에 치우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신앙을 꼭 붙잡고 그렇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삶 사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이 약속이 깨진 상태에 살게 된 우리들이지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생명을 다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 나도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삶 사시는 동시에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드리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